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15장은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 또 명철과 마음의 즐거움,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혜의 삶의 결과와 훈계에 대한 순종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 언어 생활, 말에 대한 교훈을 1절부터 11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에 대해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말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리 반복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말에 대한 교훈들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순한 대답, 지식을 선히 베푸는 지혜 있는 자의 혀, 온순한 혀, 지식을 전파하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말로는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러한 말을 해야지라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누군가가 분노를 내면 같이 분노를 내기 마련이고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 비난의 말, 미련의 말을 하는 것이 편하고 쉽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보다 상처 주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더 쉽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먼저이고 내 사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말보다는 정죄의 말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훈을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지키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맡겨야만 합니다. 악인의 말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 고통이요 파멸이요 결국은 죽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내 입술과 혀를 맡김으로 나를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말을 전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2절부터 22절은 명철과 마음의 즐거움,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5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항상 잔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즐겁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 여러분들은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의미로 마음의 근심과 고난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는 상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고 얼굴에 빛이 나며 항상 잔치인 듯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마음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고난과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위축됨이 없이 마음을 즐겁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즐겁고 평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구현하여 얼굴빛이 환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하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가난 속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그 조건이 충족되면 가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넘치고 부유하지만 그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다면 수많은 어려움 속에 번뇌 또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어려움을 자신의 돈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느냐로 인해 서로 차별하고 마치 행복이 결정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다음 세대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만이라도 빈부격차로 인해 서로를 차별하고 지역으로 인해 분열되며 학연, 지연만을 따지는 이기적인 관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물질로 인해 차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바로 부모와 교사,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17절의 말씀,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 듣고 돈과 명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서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삶의 지혜의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아비를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명철한 자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지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지혜로운 자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3절은 지혜자의 삶의 결과와 훈계에 대한 순종을 독려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아멘. 이 때에 맞는 말, 즉 지혜로운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의미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칭찬의 말이라도 그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조롱으로 들릴 수 있고,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에게 큰 깨우침을 주기도 하며 위기의 상황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때에 맞는 말, 시적절한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내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잘못된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 라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고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정하게 분배하여 주신 토지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흔히 지게석을 사용하여 땅의 경계를 표시해 두었는데, 불의한 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연약한 자들의 그 지게석을 옮김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늘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초라한 약자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나 자신만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서 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사는 것이 교만한 자라고 하였는데,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음에도 베풀지 않는 것 또한 교만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교만한 자가 아닌 고아나 과부와 같은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초라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어 그들 또한 좋은 환경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과부의 지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훈계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란 무엇일까요? 훈계란 이 단순한 충고, 책망 또는 교훈이 아닌 31절의 말씀에 나온 생명의 경계, 또 3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즉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허망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말씀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의인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잘 다스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유지하여 얼굴빛이 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에 맞는 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만한 자가 아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나를 살리고 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과 혀를 주장하셔서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의인의 말에 그리고 때에 맞는 말, 합당한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잘 다스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유지함으로 얼굴빛이 환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나를 살리고 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